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은 7장에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말에서부터 시작된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초막절이 좀 익숙하지가 않죠. 캠핑을 한번 빨리 가야지 될 것 같은데, 초막. 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이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7장에 저 생수에 관한 그런 말씀과 관련해서는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이 요 초막절 일주일간의 절기 중에 행해졌다. 오늘 우리 이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이죠. 빛이 도대체 이 절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 때 이 횃불을 밝혀서 성전에 밤을 밝혔던 이게 이 절기에 행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횃불을 밝힌 그 성전에서 주님이 내가 이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세상에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초막절 절기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여러 차례 강조되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했죠. 에고 에이미. 그래서 주님의 이 신성과 또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씀. 이게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의 번역어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좀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답답하죠. 자꾸 딴소리를 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하나 좀 대단히 이제 일관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 뭡니까? 마지막쯤에 가면 나오는 이제 내가 들린 뒤에, 그죠?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염두하면서 말씀이 그리로 향해 가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생명의 빛이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빛 대시다. 여러분, 빛은 어떤 겁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밤이 어둡지가 않죠. 그래서 빛공해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게 너무 밝아서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멀리 나가면 시골 같은데 야외 같은데 나가면 대단히 어두워요. 이런 가로등 이런 것들이 뜨문뜨문 있는 곳 이런 곳들에 가면 여전히 대단히 어둡고요. 그리고 이 밤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그런데 가면 좀 느끼게 되죠. 그런데 빛이에요, 빛.
이 빛과 어두움이 대조를 이루고 그리고 어둠 이 특징이 뭐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죠. 빛의 부재 상태. 그래서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밝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한쪽으로 빛을 비치면 약간 반대쪽으로 숨는 것 같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근데 다른 자리에 어둠이 깃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 빛이다. 이것은 아주 이 보편적인 그런 종교적인 이미지죠. 여러분 빛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빛? 뭐 우리가 은행에 진 것, 뭐 빛은 여러분 성경에서만도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그 빛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 뭐 복잡하게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모든 생태계가 그 빛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으로 시작되고 유지되고 또 보존된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 알고 있죠. 빛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빛은 이제 어둠과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어둠이 대표하는 이미지는 죄와 부패일 거예요. 이 땅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깃들기 시작한 어둠은 어떤 면에서는 점점 짙어져 가는 것이죠. 그 부패, 그 어두움이 이 세상을 삼킬 정도로 그렇게 짙고 깊고 그러한 상태. 그런데 그것에 대조돼서 하나님이 또다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밝혀주시는 것. 이것은 첫 번째 창조하고는 또 구별되는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 그래서 죄, 부패, 그리고 죽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빛은 바로 계시라는 이미지를 갖죠. 밝힌다. 이게 잘 모르던 것, 보지 못하던 것, 이걸 보게 하고 깨우치고 알게 하는 그런 의미, 계시라는 의미를 빛은 갖고 있습니다. 이 빛은 이런 아주 복합적인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세 번째, 바로 계시라는 거죠. 계시. 여러분, 이 주님이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길, 바른 길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고 어둠이 아주 짙은 그런 세상에 주님이 빛이신 거죠. 주님이 그런 계시로서 오세요. 그런데 어둠이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먼저 이 12절 자체에서 어둠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신 빛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런 주님이 없이는 어둠에 속한, 그런 주님이 없으면
어둠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이런 것들도 경고해요. 잠깐 밝아지는 것들도 있다. 여러분, 잠깐은 주님을 통해서 뭔가가 깨우쳐진 것 같고, 뭔가가 분명한 것 같고, 뭔가가 확실한 것 같은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빛내는 광명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 밝혀주실 때만 볼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그리고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에 오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을 특징 짓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밝혀져야 하며, 그러지 않을 때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걸 염두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빛이신 가운데 그 주님이 밝은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의 흐름, 원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들어온다는 것, 이것을 한 번 더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은 또다시 증거의 문제로 넘어가죠. 증거.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요. 그때 주님은 지난번에는 그랬죠.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과 또 나를 증언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판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으로 계속 넘어가죠. 16절,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이제 계속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님의 이 증언, 이것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듣고 그걸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판단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이고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하든지 이런 판단은 따라오겠죠. 그런데 판단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준의 문제가 있게 되죠. 기준. 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이유, 15절,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먼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 이걸 좀 생각해 봐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증언, 이런 것들이 왜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지 않느냐? 왜 참되지 않다, 거짓이다, 이렇게 여겨지냐면요. 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미,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까? 카타, 사르카,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이 몸, 이걸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육체는 이 세상의 원리, 죄악된 세상의 기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하는 잣대가 뭐냐면 부패하고 또 왜곡되고 아주 망가져버린 이 세상의 관점, 기준, 잣대로 판단한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증거가 받을만하지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하고, 참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둠인 세상 가운데 오신 빛이신데, 빛을 판단하고 그리고 참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이 어둠인 세상의 방법, 기준, 이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걸.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런 이 의미가 없다거나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도 지혜로운 것들, 또 어떤 의로운 것들, 올바름, 이런 것에 대한 대단한 그런 추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법, 우리 십계명도 배우고 또 율법도 우리 갖고 있는데 이 둘 간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그리고 그 내용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과 유사해요. 세상에서 네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라. 우리 율법의 가르침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이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식의 표현이고,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라. 이 기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야,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게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해주라는 거야. 너 지혜 있게 살아. 이렇게 적용한다. 너 지혜 있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먼저 남에게 베풀어야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행하고 해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요? 저 사람에게 나에게 먼저 주기를 요구하는 방식. 이렇게 사용합니다.
의로움, 공의로움 이런 기준들을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말하는 것처럼 공의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을 엄격하게 얘기하는데 누구에게만? 남에게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낮은 기준, 한없이 관대한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연민하고 아유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래도 괜찮지. 쟤는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이 자기의 기준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이해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현저하게 능력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주님이 우리한테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주님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금만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내가 따를 텐데 그런 내가 주의 뜻을 뭔지 잘 분별을 못해서 지금 모호합니다. 주님 더 분명하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무슨 직장을 얻을까요? 뭐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결혼을 할까요? 내가 무슨 일에 힘써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주님의 증거를 세상의 방식과 원리들과 이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 증거를 판단하거나 파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안에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 주님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나의 탐심을 채우고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며 나의 욕망을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놓고 왜 답을 안 주십니까? 왜 증거가 없습니까?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 뜻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뭐 저기 뭐 운세만 봐도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왜 주님은 방향조차도 말해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거죠.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서 어둠과 어둠에 속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떠나도록 하시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건데 빛이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어둠에 속한 것들을 충실하게 잘 누리며 만끽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겠네요. 세상이 어둠에 속한 세상이 빛이신 주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분의 증언을 받지도 못하고 그의 증언을 곰곰이 따지고 여기선 그러죠? 참되지 않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따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 어떤 거냐면요 주님이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이 빛이신 주님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히 알리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오직 자기의 탐심과 정욕과 욕망들을 그저 이루고자 하는 이 모습들로 인해 주의 증거가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거짓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어떤 자인지 어둠에 속한 자요? 주의 증거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따로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밝힐 수 없는 자요. 어둠에 속했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걸 알면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건져주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역, 주님의 은혜를 믿는 자로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에 저 주님의 증언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과 다르게 주의 증거를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 지혜가 아주 밝아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냐 아니냐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둠이냐 빛이냐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 앞에서 빛되게 바꾸셨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인 거고 그래서 이제는 빛을 볼 수 있고 빛을 보면 그게 좋고 그게 옳다는 걸 알고 그게 맞다는 걸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새 정체성에 기초한 판단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이제 내가 21절부터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계속 깨닫지 못해요. 사실 이 말씀이 거의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후에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정체성, 소속. 그런데 너희 이 세상 그리고 아래에서 난 자. 그런데 주님은 위에서부터 났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이 당신을 믿는 것 위에 이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아래에서 난 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위에서부터 난 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는 이 길을 자기를 믿는 것이라고 제시해 주는데 이들은 주의 증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또 질문하죠. 네가 누군데 그러냐? 네가 누구냐? 누군데 그러냐? 주님도 이제 답답하시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해 오지 않았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바로 그자. 주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고 그리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처음부터 말해왔는데 이들이 주님의 증언을 도무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또 질문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질문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부조리들, 비리,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썩었고 또 얼마나 왜곡됐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 자체가 그렇게 막 대단히 정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 기준도 우리 쪽으로 확 쏠려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 그런 것들 나오면 아유 좀 그렇지 그래야지 뭐 이러다가 우리에게 조금 불리한 것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뭐 그래서 세금 좀 더 내게 되면 아우 이렇게 썩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여러분 이런 게 아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완전히 그걸 다 이제 거짓이거나 뭐 완전히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 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것 그것들을 그냥 말하는 가르치시는 것 이걸 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는 걸 깨닫지 못하지. 그런데 언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이 인자를 든 후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면서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는 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요한복음 안에서는 십자가 죽음과 뭐 다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높이 들리시는 건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때 이제 깨닫게 될 거다. 그때 깨닫게 되는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깨우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지혜를 얻어 계시를 얻어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높이 달리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알고 또 믿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냥 달리시는 것이 아니죠. 달리셔서 우리 대신에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것이 그것을 믿는 자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 세상에 속한 자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어둠에서 비친 자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있었으면 아마 우리도
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무슨 말씀이지? 막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십자가 사역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제 깨닫지 못했던 사람, 아유, 쟤네 왜 이렇게 못 깨닫냐? 이런 말씀도 못 깨닫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 대신에 행하시는 이 십자가 사역이 아주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될 바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믿어야지만 그렇게 주의 다른 가르침들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로 대표되는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아주 어리석고 하찮고 그러한 삶, 이 세상이 가장 망한 거다, 그런 거, 가장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그 삶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걸어가도록 요구하신 삶이고, 이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게 놀랍게도 복된 삶이고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런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시편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통한 계시가 지금 발의 등, 길의 빛, 그런 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발을 내디딜지 알려주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걸어가는 길,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다.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고, 이 세상이 종종 조롱하죠. 왜 그렇게 사냐? 그런데 그게 주님이 살아가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는 길이며, 그게 가능하고 또 그게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계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렇게 명시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바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이걸 아주 끔찍하게 싫어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거슬리고, 그리고 도무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성공을 이렇게 하나로 엮어요. 그래서 고진감래.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 어렵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성공. 우리 주의 말씀을 좀 따라서 얘기한다면 좁은 길인데 한참 걷다 보면 넓어지고, 다 인정하고 다 우리를 우러러보는 그런 길을 상상하고 걷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좁은 길인데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서 끝까지 가. 끝까지 갈 때. 이 땅의 삶 전체를 그렇게 갈 때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밝혀주실 때 우리도 따라 걷게 되는 길이며 그 길이 어렵지만 않은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걷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로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나의 욕망,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을 채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답도 얻지 못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며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존재들 빛됨이고 위로부터 태어남이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된 우리들로 인해서 주의 너무 말씀이 많아요. 너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알려주고 확실하고 그것이 밝혀주는 것들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막 말하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 판단, 결정 이런 것들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거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오래 참아내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삶.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제자로서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들로 우리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받은 자, 눈이 밝아진 자요, 밝혀진 자들의 특징이 될 거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밝히 밝혀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빛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를 밝히 알고 확신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